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이지만 동시에 진행 중인 이유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룬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떠한 형태로 오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질병을 고치신 그 사건과 귀신이 쫓겨나는 그 사건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당연히 일어나야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믿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지성으로만 믿으려고 하죠. 그게 세련된 것인 줄 알고 그게 잘 믿고 그게 품격 있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긴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니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질병을 그대로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고쳐진다는 것을 하나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구금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됩니다. 관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아무런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진짜 병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약을 찾는 게 전부이신가요? 약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도하시냐고요. 언제부터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 미국의 청교도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 된다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그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주관자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임을 나는 정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 거두기 며칠 전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이루신 거죠.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이 땅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비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오늘과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병을 꾸짖으신 거죠. 병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도 꾸짖으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귀신도 질병도 환경도 꾸짖으신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 보시면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의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 지남 같게 하사. 왜 꾸짖으신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특별히 그런데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면 꾸짖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 자신을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짖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신을 보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일단 내가 싫어야지 됩니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괜찮다면서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꾸짖어야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홀딱 빼앗겨 있는데 자신만 모릅니다. 자신만 몰라요. 왜?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꾸짖으라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죠. 이미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질병도 악한 영도 환경도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거죠.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의 저자가 홍해가 갈라지게 된 원인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찾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해는 갈라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셔야죠. 주님이 가르치면 우리는 가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보혈이 내게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아는 건 많은데 무기력한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죠. 원망만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마음가짐부터 생각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뭐하러 하나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한 것만을 쫓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거예요. 놀랍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는 그 이단들처럼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정의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구해야 합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죠. 믿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문둥병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군중으로 뛰어들어 외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그 절기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괜찮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짜락이라도 스치기라도 하면 나는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조금 해보다가는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이미 다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항상 다른 대비책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